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세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은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울의 내용은 그거예요. 율법은 무익하다.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오직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의 의도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것부터 지키느냐? 뭐부터 지키라 했어요? 할례부터 받아라 그런 거예요. 할례부터. 그래서 할례의 무익에 대해서도 바울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율법의 무익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할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할례를 베푼 이유도
구원의 조건으로서 베풀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던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켰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율법을 가르쳤지 구원받은 자들이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번째 과정이 첫 번째 스타트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내 복음을 듣고 내 죄에 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길 때 주는 그 깨끗해진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다르게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 난 믿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까 난 철떡같이 믿고 있어.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포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은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라는 그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그들의 선포된 복음을 믿었고 믿었다는 그 증거로 행함,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받아들인 주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라는 다른 말로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의로워졌어요? 왜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왜 부어줬을까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것은 그 너희들이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주께서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은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부어준 거지. 자, 복음을 듣고 믿지도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어줘요? 안 부어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믿기는 했어요. 진짜 믿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안 부어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을요. 왜요? 아직 그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리턴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합당하니까 주께서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졌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의로워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지. 자, 성령을 부어주니까 의로웠나요? 의로워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 건가요? 의로워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자,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씻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깨끗해진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의로워졌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주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건 언제부터 몇 년, 몇 월, 몇 시에 몇 초부터 의로워졌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주는 그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어떤 의도로 쓰냐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예. 너에게 자손이 있으리라. 없는데요. 밖에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몇 개야? 난 셀 수 없어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응? 광야의 사막의 모래를 봐봐. 셀 수 있어? 난 못 셌는데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는 말에 대한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주께서 알아요? 아브라함은 난 믿어요. 철석같이 믿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그가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분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나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는 주께서 그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네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네 자손들이 있을 거라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말했던 것은 어떤 행위를 요구했던 게 아니라,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이 약속은 네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고 있니? 라는 거였어요. 네가 바다의 모래를 다 옮겨 이리 놔. 그러면 내가 네 모래할 만큼 내가 네 자손을 번창케 하리라 라고 했다라면은 아브라함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주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네가 네 중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가망이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너는 신뢰하니라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그걸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말들이, 이게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침례를 받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침례를 받았는데 죄 용서함이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다는 게 내 죄를 위함이라고 믿을 수 있냐고요. 그 뭘로 증명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순종을 행위구원이라고 강조해요. 행위구원. 행위구원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매일마다 끊임없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썸띵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구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구원을 붙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주는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선교사를 나가는 것도 행위예요. 침례를 받는 것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령으로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 가운데, 내가 믿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 가운데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것 같이 의로 여겨진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미 완전해진 자들, 의로워진 자들이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완전해지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내 안에 적용되어질 때, 내가 그걸 믿고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에게 덧입혀질 때, 피 흘리심을 덧입혀진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그때 의로워지는 거다. 그때부터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다. 완전해진 삶을 시작하는 거다. 완전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완전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요한일서 서신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함으로서의 율법과 구원받은 자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뭐에 관해? 결과론 쪽에 관해서요. 결과론 쪽에 관해서.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자 5절에 그런즉 너에게 영을 제공해 주신 그분께서 너에게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자 우리에게 영을 제공해 주신 분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영을 제공해 주신 분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영을 제공해 주신 그분과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이라는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줘요? 당신의 거룩한 영을? 주 예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영으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영을 제공해 주시고요. 이거 여기서 소울이라는 단어 갖고 그냥 스피릿이에요. 더 스피릿. 그분의 그 영을 제공해 주신 그분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라는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을요. 바울은 누구를 의미하면서 이분을 얘기했는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는 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로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성경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면 그들의 믿음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서로 달라요. 자, 신천지가 보는 성경의 관점과 장로교에서 일반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그죠? 자, 믿음이 같은 믿음인가요? 다른 믿음이에요. 다릅니다. 캐톨릭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과 개신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것도 많아요. 대부분 같아요. 몇 개만 틀리죠? 비슷한 믿음이에요. 여호와증이 보는 성경의 관점과 캐톨릭이 보는 성경의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같은 믿음인가요? 다른 믿음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내 주에 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어떤 마인드에 관한 신관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먼저 의도로 알고 나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하얀 것은 뭐예요? 종이. 똑똑해요. 혹시 서울대 나오셨어요? 서울 지변대학 나왔네요. 자, 검정 것은 뭐라고요? 잉크, 글씨.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따블거리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안 읽은 것보다 낫죠. 말 잘 따라하는 앵무새가 사랑받나요? 말 못 따라하는 앵무새가 사랑받나요? 그러면요, 뭘 하나 더 얻어먹고요, 관심도 더 받아요. 물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의미 없이 읽는다는 것은 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두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잘 산다 해가지고 첫 번째까지 무시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잘만 살면 구원을 받냐? No! 어떻게 내가 그분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냐가 먼저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양심적이야, 저 사람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어떤 뉘앙스밖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는지, 내 주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쪽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예요. 아도나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행하셨느냐? 믿음에 간하여 들음으로 행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두 파트로 나누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분이 너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주는 거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거냐?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다시 말해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미라클이 나타났는데, 이 미라클 또한 너희가 율법을 행했을 때 미라클이 일어났더냐, 너희가 믿고 난 다음에 미라클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바울은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3장 2절 말씀과 같은 의미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영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 가운데서 영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분께서 이런 걸 행하셨느냐? 너희가 믿음에 관하여 듣고 순종했을 때 행하셨느냐? 이거예요.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서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요. 언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꺼냈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꺼내죠. 나오라 하죠. 텐트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주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의 얘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나이가 87세 정도 어라운드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는 70세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약 13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인가?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도나이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자손의 복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떠나 나온 거예요. 믿었다라는 그 증거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은 의로워졌지 않느냐? 이때 의로워지지 않고 창세기 15장 약 13년 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13년 후에 의로워졌냐 이거예요. 언제 의로워졌어요? 14년 후인가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는 이미 의로워진 자예요. 그는 우리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 분리하고자 원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그 의미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의로 여기셨고라는 단어만, 그 문장만 나왔을 뿐이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으리라 번창하리라는 말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미 사라는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는 불임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 불임 여성에게 또 더구나 늙은 사람에게 자손을 줄 거다라고 명령했서는 이것은 실현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주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비 집과 또 자기의 친구들이 있는 곳과 자기의 어떤 친척들이 살았던 곳,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고향 땅에서 감히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주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주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렇겠죠?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순간 의로워진 거지, 교회와 복음을 듣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의로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 들었다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복음에 순종했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만 끝냈던 게 아니라 듣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듣고 나 믿어라고 끝냈나요? 그들은 그 들음에 합당하게 행동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회개해라. 그걸 믿어라 했을 때, 나 믿어. 자, 믿어? 그러면 너희 죄를 씻어버려라 했을 때, 내가 믿는데 왜 죄를 씻어?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은.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 저들에게 침례를 줘라. 누가 물을 금하여 저들에게 침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리와서 침례를 받자 했을 때 고넬료가 내가 믿는데 무슨 또 침례는 거기까지 갑니까? 무슨 행위구원 선물까지 받았는데 무슨 행위구원을 말하십니까? 라고 했나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에 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으라 했을 때, 내가 이제 주를 알았고 믿었는데 무슨 또 침례입니까? 라고 했나요? 더군다나 불편하게 무슨 침례요, 이 밤중에. 그랬나요? 한밤중에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나요? No.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가 아닌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그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삶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죄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씻어지는 거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침례 때문에 나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침례 받지 못하면 죄를 씻지 못했단 말이냐? No. No. or yes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침례가 물이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이 물이 우리를 죄를 씻는 물인가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해서 그 물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못 씻는 거예요. 절대 못 씻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은 보여지는 더러운 것을 씻는 거지 보이지 않는 더러운 걸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물로 죄를 씻는다는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액션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때로는 액션을 요구하는 어떤 복음이 있지만 액션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액션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 네가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갈대아 우를 떠날 때는 그에게 원하는 믿음은 네가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관한 믿음이었어요. 2000년 이후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다시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 듣는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뭐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의 죄를 뭐 했다고 주는요? 씻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씻어준 거예요. 씻었다는 말은 네 죄가 사해졌노라고 선언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선언했어요? 누가 선포해줬냐고요? 침례를 행하는 침례자가 선포했나요? 주께서 선언해 준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갈까요? 모든 초대교회 당시 골로새교회, 빌립보교회, 두아다라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서머나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선포된 복음에 듣고 첫 번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행위가 뭐였냐면은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분의 이름에는 죄를 씻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의 이름에 죄 씻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죄를 사면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그것도 입으로요?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을 마음을 살피고 사람이 죄를 사했노라 이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무엇이 어렵겠느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사했어요? 주 예수님께서 사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피 흘리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그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는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전능하신 예수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침례라는 건 결국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한 하나의 의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래요. 6개월 후에.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해요? 타이틀을 사용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 어떤 타이틀에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이 이름이 아닌 타이틀로 복음을 듣고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씻기 원합니다. 아, 괜찮아. 6개월 후에 받으면 돼. 다음 침례가 6개월 후에 있어. 이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그 당시 예수님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믿음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분명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다른 믿음을, 너무나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아무리 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됐지. 마음으로 믿어. 너만 잘 믿으면 됐지. 그게 뭔 중요하냐 이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란 것만 믿으면 됐지. 왜 이리저리 다니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혼동케 하냐 이거예요. 혼동케 하자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대충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정확히 따라가자는 거예요. 대충 믿자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제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에 핏대를 서면서 만날 때마다 이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나 어느 성경을 봐도 그들은 그냥 대충 믿었던 게 아니고 대충 따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따라간 그것도 그들이 나쁜 의도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좋은 의도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지킨다라는 좋은 의미였어요. 근데 왜 좋은 의미로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번 다이고 여러 차례 어떤 권면을 했지만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왜 자꾸 얘기했어요? 왜 자꾸 얘기하냐고요. 그냥 안 들으면 말지.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서신으로 글로 써서 똑똑한 글자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좋은 의도로서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잃은 게 아니라 이것은 주가 상관없다. 너희가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했던, 과거에 전했던 그 복음대로 따라가야지.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너희 마음에 이끌린 대로 따라가는 것은 전혀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 이 사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장 25절,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옳은 것도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맞는 것도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이게 이렇게 살면 악한 삶이야 라는 어떤 것을 알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으로 좋게 여기면 좋은 거지 뭘 그리 중요해. 이렇게 살았다는 건가요? 후자예요.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고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토라는 있었어요. 그 토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경대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이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이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라면은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열을 내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국말로 하면 뭐 한다고요? 얘라 이 멍청한 놈들아. 얘라 이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욕이에요. 욕이 될 수 있고 어떤 애정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하고 바울이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구원 받는 거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난 내 구원만 이루면 돼요. 그죠?
형제님 구원받는다고 나한테 뭐 도움 될 거 있어요? 나한테 떡이 떨어지냐고요? 그거 없어요. 다만 함께 이 줄을 알고 함께 그분의 나라에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냐고요? 어떤 상태로 복음을 선포했냐고요? 바울이요. 어떤 상태로 있다가 그들을 얻었냐고, 그 영혼들을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얻을 때 바울의 상태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육체로 낳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의 육체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폐한 그런 형편없는 몸꼴을 가졌지만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누구처럼요? 천사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사랑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한 남다른 애정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진리대로 돌아와라. 너희가 생각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지 말고, 너희가 이것을 옳아 그러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전에 가르쳐준 그 복음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행위가 선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를 너의 구원자 앞으로 절대로 이끌어내지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절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으면 됐지 거예요. 왜 그 사람 또 그런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신교인들만 있을까요? 신천지에는 그런 마음 없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이재록이, 만민중앙교 이재록이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캐톨릭에는 그런 없을까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럼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섬기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말씀을 불옥권시켜서 말씀을 믿게 하냐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도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할 수 있냐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의 거룩한 영은 우리를 순종케 하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에요. 감히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비록 내가 말씀을 못 봤어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10년 후에 이제 내가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예스 아멘 그래야 돼요. 예스 아멘이에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순종케 하는 영이거든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래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과 진리는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줄에 있단 말이에요. 같은 색깔이에요. 순종하는 것과 진리가 다른 색깔이라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니 아브라함 이전에도 모든 주를 믿는, 아도나이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분을 믿었어요. 그렇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랬어요. 자,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어요? 주를 믿으니까 지었을까요? 두려워, 이러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안 지으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심각한 일이 직면될 거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었나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었나요? 그분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그죠?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산 복리에다 그런 큰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톱도 없는데, 대표도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생각할 때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왜 그가 믿었어요?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행한 거란 말이에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왜 그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 수 있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주를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니까요. 그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주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주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게 율법에 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잘못된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두 부류예요. 어떤 한 부류는 율법주의로 향해 돌아서는 부류가 있고, 어떤 한 부류는 율법의 무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날들을 지키면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꼬르 구원이에요. 더 말해서 율법 이꼬르 구원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이 다 폐해졌는데 왜 율법을 지키냐?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무익성을 강조해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극과 극을. 누구와 같아요? 니골라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는 사람이,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가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요. 어떻게 가르쳐 하면은 율법은 폐해졌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그는 구원받는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가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니골라도 이것을 말했을 때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지 나쁜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같이 나랑 지옥 가자라는 의도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니골라를 싫어하고 미워한 것처럼 나도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니골라는 절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마치 캐톨릭 교인들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누구를 더 공경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 공경해요. 이것은 뭔가 엄반해서 난 거예요.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마리아를 공경하나요? 너무너무 좋고 선한 마음으로 공경해요. 마치 누구처럼 신처럼요. 캐톨릭 교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신이에요. 하늘 여신. 하늘의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경배해요. 왕을 경배하듯이. 중세시대에 백성과 신하들이 왕을 경배하듯이 마리아를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의도예요? 나쁜 의미로 하나요? 좋은 의미로요. 우리가 행한 것 중에, 교회 안에서 행한 것 중에 나쁜 의도로 행하는 게 도대체 몇 가지예요? 10손가락 안에서요. 10개 중에서 만약에 교회에 행하는 것들이 10개가 있다고 쳐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나쁜 의도로 행하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또 뭐 있어요?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뭣도 모르고 고백하는,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주기도문, 또 뭐 있어요? 예배 때 카톨릭처럼 축도하는, 내가 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축도, 기타 등등. 초신자가 뭐 6개월 동안 성경 공부 시키고 나서 세례 주는 것, 타이틀로 침내주는, 세례 주거나 침내주는 것, 이 중에 나쁜 의도로 하는 게 몇 가지나 되냐고요. 이놈들 끌고 내가 지옥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몇 가지나 돼요.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좋은 의도로 해요. 나중에 이 성경도요,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한 100년만 더 지나면 이 성경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다 하나님의 세부지로 바뀌게 될 거고요. 싹 바뀌게 돼요.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씩 조금씩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을 바꿀 때 나쁜 의도로 바꿔요? 아니요. 좋은 의도로. 어떤 좋은 의도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좀 더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만드는 의도로 바꾸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께서 너 잘했다라고 해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복음으로 돌아와라. 너희 양심에 이끌는 대로 복음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지 말고 우리가 전에 너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안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전할 거예요. 혹시라도 저분이 주께서 저분의 눈과 귀를 열어서 저분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놈은 전해도 듣지 않을 놈이 하면 안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전해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입만 아픈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해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온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와요. 돌아와요.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주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었던 그 주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갖는 믿음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갖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창조자이신 그 아도나이를 믿었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창조자이신 아도나이를 믿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창조자의 그 이름을 알았고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요드헤이 바우헤이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 구석의 이름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대상과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는 대상은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같은 주,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은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개혁개혁 내 시 안에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시로 인하여 창세기 12장에 내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을 누리는 번영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어떤 복인가요?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지금 주께서는 내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명령했을 때는 말했을 때는 축복했을 때는 이 땅에서 어떤 잘되는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되고 어떤 뭐 병으로부터 어떤 뭐 사고로부터 잘 막아주는 이런 복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부동산은 빼앗길 수 있어요. 오늘까지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인데 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10원짜리도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돈 주고 사요? 원 스퀘어피트에 5,000불 간다고 쳐요. 이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해요. 5,000불짜리가 얼마로 떨어질 것 같아요? 돈 주고 안 사요.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터키의 어느 지역 가면요. 그렇게 번창했던 지역이 지진지대로 변해가지고 늪지대로 된 데가 있어요. 하나의 관광지, 명소로서 사용되지 상업지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변하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어느 한순간은 뚝 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와 천년이 10번, 10,000번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들의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 다시 말해서 이교도들인 우리에게까지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창조주,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제가 사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주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 유업을 받아요?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누릴 복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복들은요, 주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허용해놓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용해놓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미라클이 있어요.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물론 그들이 잘못된 애란한 영에 의해서 기적도 일어나지만 일반적인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불공을 들였더니 자식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도 갑자기 암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진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허용된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유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질 그 복을. 누구와 함께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요. 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복을 받냐 이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받나요? No.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과 지금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밝혀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뭘로 믿는다고요? 예수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같아야 되고요. 믿음의 대상만 같으면 되냐? 아니죠. 아브라함이 주를 신실하게 따랐고 순종했던 것처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분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불렀어요. 이기도했던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분이요. 아브라함을 콜링했던 그분이요. 다른 분이 부른 게 아니에요. 이삭을 불렀던 그분이, 야곱을 불렀던 그분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했던 그분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분을 믿나요? 그분만을 믿는 거예요. 그분도 믿는 게 아니라 그분만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만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야곱이 믿었던 그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축복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삭을 축복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요셉을 축복했던 분이 예수예요. 요셉이 들어했던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분을 섬기고 있고 같은 분을 믿고 있어요. 같은 분. 다른 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도 믿고 이분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뭐라고 불러요? 예수요. 주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왕 주 예수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도 찬양하고 저분도 찬양한 건 잘못된 거예요. 이분도 높이고 저분도 높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을 높일지도 모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을 높이고 한 분을 부르고 한 분을 경배하고 한 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떠난 적이 없지만 잘못된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를 떠난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났다는 건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속기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언제 다른 데로 갔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를 옮겼나요? 에베소 교회로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옮겼어요? 여 교회로 옮겼냐고요? 옮긴 적이 없고 늘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떠났다고 해요. 왜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떠난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예수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한 안식이 남아 있어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나요? 말씀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나요? 말씀에서 지시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말씀에서 누구를 우리가 배운다 했어요? 예수를 배운다 했어요. 누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온다 했어요? 예수가 온다 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도 예수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뭘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요. 오직 한 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브로컨된 것을 버리고 변질된 것을 버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준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날들이 앞으로 더 널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한순간도 말씀에서 눈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만히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메시아닉들 거짓 교사예요. 왜요? 그들은 참된 아도나이를 가르치지 않아요. 참된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아요. 뭔만 지켜라고, 율법만, 토라만 지켜라 이거예요. 안식일만 지켜라 이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안식일날 예배만 하면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No.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와 제자들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원데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당신의 날의 모든 유업들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이기는 사람이 아닌가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닌가요? 내 소견대로 옳은대로 믿는 사람이 이긴 자인가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과 정반대다면 그걸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준대요? 유업으로 줄 것이요. 나는 내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된대요? 아들들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어느 날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믿고 달려가는 그분의 나라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그분의 아들, 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